우리 지금 캠페인 하고 계신 거 알죠? 이제 1월 1일,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는 이제 미디어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에 있는 글자는 글자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성경, 아직 집에 종이로 된 성경이 없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는 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교보문고 가셔서 좋은 성경책 하나 집으셔가지고 영어로 한글이랑 같이 있는 거 가져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12월까지 또 기다리지 마시고 매주 이제 손에 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봉독하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 강의 안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큰 구원의 말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큰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개관과 함께 1장 1절에서 1장 4절까지, 그러니까 서론 중에 서론이다라고 말했죠. 이 히브리서의 앞으로 진행된 내용을 나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들이 봐야 한다 라는 그 설교자의 뜨거운 마음을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이라 그랬죠. 마치 막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막 문장을 쉬지도 않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이 강력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쫙쫙쫙쫙쫙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서론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1장 1절부터 1장 4절은 서론 중에 서론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 서론의 본론, 서론의 결론, 그러니까 서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이제 서론이 제가 평생의 로망이 설교하면서 이 보드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해 설교할 때 좀 이 맛을 내보려고 이 보드를 준비했는데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서론 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는 서론 중에 서론. 저 임장로님께 혼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필이라고 하도 혼나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까지 14절까지가 서론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4절이 서론의 결론, 그리고 경고 첫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 배도하지 마, 예수님 떠나면 안 돼, 믿음 떠나면 안 돼. 그리고 결론 중에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죽어라 였잖아요. 죽기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는 5번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론의 본론 1장 5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7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선조를 통하여 받아왔던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버려버리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너희들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영원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구절은 5군데의 말씀은 시편 2편, 시편 45편, 시편 102편, 시편 104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편 110편
7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7개의 말씀을 쉬지도 않고 인용하거든요. 이 7구절의 말씀을 왜 이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용하느냐,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과거에는 너희들의 선지자들과 선조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론, 서론의 본론이 끝나면 서론의 결론 2장 1절부터 2장 4절, 여기서 이제 경고,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가 선포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우는 동안 우리 화면에 우리 지향 간사님이 제가 부탁한 PPT 한 장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매주 한 번씩 읽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를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이제 2장 4절까지 우리가 설교의 서론까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까지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성경의 7개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7가지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해, 두 번째 강해, 세 번째 강해, 네 번째 강해, 다섯 번째 말씀들을 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아들 안에서 성취됐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7개의 구약 성경, 첫 번째는 시편, 두 번째는 창세기, 시편 8편, 시편 95편, 시편 110편, 예레미야 31편, 하박국 2장, 잠언 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전부 예수님으로 강해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린다 라고 강해하고 있는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결론인데,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13장 말씀에서는 결국 말하는 게 뭐냐, 예수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로 보좌에 오르셨으니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너희도 죽어라, 예수 때문에 죽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결론 짓는 거예요. 정말 장엄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에는 여러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피의 서신이다 그랬죠. 피의 서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시피 히브리서는 마치 강의 설교를 연속적으로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설교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서론의 본론 1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제 볼 것인데, 여기서도 말씀을 구약 성경을 7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론에서는 이 7개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강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7가지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서론 부분에서 하려는 것은,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4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론의 서론이 어떻게 마무리됐죠?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서론과 서론 중에 서론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서론의 본론은 뭘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지, 그리고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1장 5절부터 1장 14절에 구약 성경 7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론의 결론인 2장 1절부터 4절의 경고 말씀. 이제 청중들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면서 이제 2장 5절 본문 말씀부터 시작될 첫 번째 강해 설교의 논지를 닫기 위한 목적이 지금 이 서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서론의 본론인 1장 5절부터 14절까지 7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구약 말씀 7가지를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뛰어난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예수가 뛰어나시다. 천사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신성이 없다. 이들은 신이 아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이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논지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사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시편 2편, 사무엘하 7편,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은 이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조,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다윗 유다 지파의 왕들, 그 왕들의 대관식에서 읽혀지고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사도행전 13장과 히브리서 나중에 5장에 가면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인용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시편 2편을 인용할 때 언제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왕의 대관식에 쓰였던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유업을 잇는 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또 욥기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복수형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형으로 명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상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의 또 뒷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솔로몬이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예언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빨리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는데, 선지자들은 이후에 등장할 더 위대한 다윗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음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게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시냐? 솔로몬도 아니고 위대한 다윗 왕도 아니고 바로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지 어디서 인용됐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랑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거 인용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70인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이 70인역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편지를 기록할 때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된 말씀인지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쓰이게 됩니다. 70인역 성경이 이미 만들어진 때 이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겠구나 라고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가,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의 논지가 뭐예요? 천사들은 예수님보다 덜한 존재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경배해야 되죠. 그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 때가 언제일까? 이 때가 언제일까? 성경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엄청 치고받고 싸워요. 초림의 때다, 죽으셨을 때다, 부활하셨을 때다, 승천하셨을 때다 라고 막 싸우는데, 십자가나 초림의 때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히브리서 설교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논지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때를 언제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라고 말했죠. 이 논지를 또 서포트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라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세상과는 헬라어로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늘에 있는 세상을 가르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를 하늘의 세상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 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 그 자체도 시편 89편의 말씀을 이건 암시하고 있는 건데, 인용했다라기보다는 시편 89편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바로 승천의 때에 죽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걸 저렇게 열심히 설교해야 돼? 저걸 저렇게 열심히 말해줘야 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질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왜 저렇게 열심히 강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때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 생각 중에 하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이렇게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거를 설명하는지 경고 구절에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설교자가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세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104편 4절.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이고 불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사역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편 1편 8절부터 9절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통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45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예수님께 부으셨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늘로 높임받은 승천하신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게 되셨대요.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데,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로 지금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전치사는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줄을 섰어. 여기에 사람들이 기다려. 근데 누군가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치사는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기름 부으심을 가장 먼저 받으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뛰어나게 만드셨대요. 근데 이 문장을 문법으로 해석하면 그 기쁨의 기름을 받아서 뛰어나게 돼야 되는 존재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청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니들이야. 줄 잘 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줄 벗어나면 안 돼. 롯데월드에서 바이킹 타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이 바이킹이 끝나면 내가 타는 순서예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쌀 것 같아. 안 되겠다. 그 줄을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처음부터 서야 돼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다시 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줄을 벗어나는 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는 기름을 부으셨으니, 근데 그 기름은 우리가 나중에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 기름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나중에 받을 기름 부으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화장실 가지 말아라. 돈 때문에 그 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 줄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편의 10절에서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당신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들도 창조받은 자들이고 피조물들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론의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우월하시냐? 예수님은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편 13절을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한테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110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서론의 서론 중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됐었고, 지금 이 서론의 본론 중에서도 인용되고 있고, 시편 2편에 가면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시편 110편을 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제사장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곳 시편 110편 1절 너는 내 우편에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앉아 있으라라는 이 구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올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마무리한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서 이걸 말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이것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고 이것이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보혈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 온 우주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걸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 되기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나중에 이제 2장, 3장, 4장 본론장으로 넘어가도 반복적으로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1장 1절 설교의 오프닝에서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결국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냥 하나의 사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통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아니면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안에서 완성됐고 성취될 것이다. 근데 또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인용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을 통해 또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이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아니시겠니? 그리고 역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해석해야 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소리내어 선포할 때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어야 되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죽인다고 겁박질러도 지금 너희들의 대한민국의 법이 미래에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세상이 너희들 것을 빼앗아가겠다고, 너 신앙 지키면 너희들의 이득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주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겠다고, 너희들의 가족을 내가 죽이겠다고, 너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 아주 살해당할 거라고 아무리 너희들에게 겁줘도 기억해라, 로마의 황제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거를 만난 자만이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만난 자만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세상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니까. 진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서론의 본론의 마지막 구절에 약속을 하나 줍니다.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동일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까 예수님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바람이요, 예수님의 불꽃이요,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 종속된 마치 종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만난 자,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든 자, 구원받을 상속자,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대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 천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수호 천사라는 거 있어요. 별의별 천사가 다 있어요. 추수의 천사도 있고요, 전쟁의 천사도 있고요, 보호의 천사도 있고요, 재정의 천사도 있고요. 옛날에 막 그런 말 있죠. 애기는 황새가 물어다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임신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가정부같이 나를 돕는 자를, 나의 천사한테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 조금 미안한 것 같아서, 아무튼 나를 돕는 헬퍼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근거와 목적이 뭐냐? 그러한 누구에게 그걸 보내주느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든 자, 할렐루야. 이제 경고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믿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 자들을 돕는 천사들이 파송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힘센지 아세요?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이 서론을 결론 짓는데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2장 1절에서 4절. 이 설교에 5번이나 경고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뭘 증명하냐는 거냐면 이 설교는 단순히 구약의 성경 주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해주는 교사로서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고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자들이 지금 깨운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뭔가 말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인용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나 성경 말씀 잘한다라는 거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 해석해주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청중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설교자가 얼마나 겸손한 자이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이냐, 항상 2인칭으로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너도 나도 함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는 니네 이렇게, 너네 왜 죄지어? 너네 여기로 가야지 왜 안 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왜 천사들이랑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비교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돌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는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줬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랑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부분과 모양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의 중개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뒷장에 가면 뭘 말하냐면 그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큰 구원의 말씀이 나와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부분과 모양으로 주신 말씀을 받은 백성이 그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는데,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훨씬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떠난다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을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들의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왜 천사들이랑 비교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뭐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조들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부분과 모양의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쫙 나열해요. 너희들의 선조는 아들이 전해준 말씀도 아니고 천사들이 전해준 부분과 모양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의 선조가 고향 아베 친척집을 떠났고 죽기까지 순종했고 전쟁을 치러냈고 원수들을 이기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우월하신 지금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큰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는요, 배에 쓰이는 단어예요. 물 위에 뜨는 배. 정박해 놓은 배가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움직임이 미묘해서 배 위에 타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큰 구원의 말씀,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보응을 받게 될 수 있는 큰 구원의 말씀을 배도하는 거, 배도라는 단어 때문에 나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내가 뭐 갑자기 종교를 바꾸겠어?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아주 내가 느끼기도 어려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긴다는, 등한히 여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 동사를 반복적으로 써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너를 지나쳐 가도 큰 구원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구원의 복음을 한 번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니네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1세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연대기를 좀 알 수 있는 여기 증거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와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엄청난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큰 구원의 말씀의 확증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서론에서도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가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재산도 뺏겨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매질도 당해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매질 당해보셨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막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막 때리는 부모님 좀 많이 만났어요. 청년들 중에 막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혹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 들어갔다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재산 다 쏠랑 다 뺏겨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청중들은 지금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과거의 복음 때문에 재산도 다 뺏겨봤고 감옥도 가봤고 매질도 당해봤어요. 그런 자들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네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더 큰 경고여야죠. 우리 매질 안 당해봤잖아요. 우리 감옥 안 가봤잖아요. 우리 돈 안 뺏겨봤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선 그런 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거를 맞이해야 되는 자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받고도 그것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아무리 위대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도록 삶의 습관 안에서 떠내려가게 한다거나 아주 작은 뒤처짐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조롱과 핍박과 놀림과 수치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내 눈앞에 이미 임하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땐 견뎌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아왔고 감옥도 맞았고 재산도 뺏겨본 사람들인데도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임하고 너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큰 위협의 때가 먼저 임해버리면 5번이나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이 큰 구원의 복음 떠날 수 있어.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숨고 싶을 거야.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야. 그 유혹 니는 어떻게 이겨낼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건 더 뜨거운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이 땅의 고난, 땅의 핍박, 땅의 수치, 땅의 조롱, 땅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땅에서 내가 누리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말씀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 오늘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졸려도 말씀 암송하고 자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히브리서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내가 돈 버느라 바쁘고, 아무리 내가 자녀 양육하느라 바쁘고, 아무리 내가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감정이 다운되고 상사는 나를 괴롭히고 직장 동료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틈이 있고 부부 사이가 어렵고 내 재정 상황이 힘들어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거룩한 습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자만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자만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자만이 돕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통해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도 땅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한 보호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을 지금 너희들이 오고 있는 그 핍박의 때에 거부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성경학자인 퀘스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 구절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 이 경고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견뎌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이 청중들이 보존되도록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경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그거 뜨거워 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아주 그냥 뜨거운 거 한번 만져가지고 당해봐라 라고 뜨겁다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너네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 아주 잘 됐다. 니네 흘러 떠내려가다 그냥 지옥의 길로 그냥 들어가라 라고 지금 꾸짖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미묘한 흘러 떠내려감 중에서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미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삶에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 예수님의 통치의 보좌,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부으신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걸어가자. 할렐루야.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는, 경험하시는, 그리고 붙드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